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을 제자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무리와 제자들. 분명히 구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랑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랑 그 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고, 또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산하는 게 다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계산하는 게 달라요. 무리는 여러분 뭘 계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녀요. 무리도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둘 다 따라다녀요. 근데 무리는 뭘 따라다니면서 뭘 계산하는 줄 아세요?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뭘 더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나에게 무슨 더 이익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내가 어떻게 더 편하게 될까? 어디서 무엇을 얻게 될까? 무슨 이익이 생길까? 뭘 먹게 될까? 온통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마음에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뭘 계산하냐면 나에게 이익이 뭐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제자도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제자도 똑같이 계산하는데 제자는 뭘 계산을 하는가?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계산하냐면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가 뭐야? 이것을 계산합니다. 다르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자, 둘 다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대상이, 계산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리는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희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이익을 세고요, 제자들은 희생을 셉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무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무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의 모습인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제자의 모습인가? 무리의 모습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도대체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조차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무리로 살고 싶으니까 Don't touch.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진짜 그래도 나도 제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살펴볼게요.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자, 26절에 먼저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을 미워야 된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곧이곧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 참 예수님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참 냉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그 원뜻은 미워하다가 아니고
지금 미워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한 충성과 희생보다 더 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희생보다 크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충성과 희생보다 주님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 더 큽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어디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뭘 위해서? 그 중심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그 중심이 달라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에 있는 제자들은요,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자녀에게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리들은 시간과 물질을 자녀들에게 전폭적으로 쏟아붓고 자신에게 전폭적으로 쏟아붓고 남은 찌끄러기를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허공을 치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개척에 대한 감동을 주시니까 뭐가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생할 게 떠오르더라고요. 괜히 이거 나 때문에 이거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이제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개척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바로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갈등이 됐냐면 괜히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할 것 같고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생할 것 같고 아빠가 개척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고생할 게 눈에 보이기 선한 거예요. 이거 맨 땅에 개척은 헤딩을 해야 되니까 나 혼자 하면 괜찮은데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동원이 돼야 돼요. 사모님도 동원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척을 하게 맞는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도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 다음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강주 지역을 돌아다니는데요. 강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 가슴이 막 벅차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에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면서 개척 장소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랐냐면 이곳에 개척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곳에 개척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곳에 개척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내와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더 안전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애들이 학교 다니기에는 좀 안전한가? 거리는 좀 가까운가? 아파트에 이렇게 좀 둘러싸여서 학교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먼저 보인다니까요. 학구는 괜찮나? 동네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 아내라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제 자녀라는 선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장 참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됐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때 제가 제 삶과 사역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과 자녀들의 교육, 안전 이런 것에 만약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면 개척을 못했을 것이고요, 이곳에 주월동의 하늘시학교회가 안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교회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고 또 자기 가족에게 있어요.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삶의 결정의 기준이에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다니냐면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방금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 견고해. 절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3순위로 물러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나와 내 가족들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족도 진짜 더 사랑해요. 가족을 진정 위하는 길은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의 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제자의 길이 복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그 배우는 볼 줄 모르니까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조건,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2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제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럼 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진짜 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십자가를 지란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오르는 게 있죠. 진짜 말 안 듣는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 십자가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배우자, 이 배우자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려놓고 싶은 사역, 교회에서 내려놓고 싶은 사역,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려놓고 싶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떠올릴 때 무슨 사역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절대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이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수들을 처형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는 죄수들 처형할 때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아무 데다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자리였어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은 많은 수치와 고난이 동반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인데, 그런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놓으셨어요. 소위 말하면 자식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버렸어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떠들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제자가 되라, 희생해라, 말로만 떠들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 좀 세게 나가시네. 목사님 좀 세게 나가시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파격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거죠, 십자가를.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끌어내놨어요. 여기 바닥에다 해놓고 이게 십자가야 하면 질만하니까 이제 십자가 나 쥐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어때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그 희생의 각오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면 무리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불이익을 당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들은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 떠나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불이익이 다가오고 뭔가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불편하게 되고 손해가 나에게 오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희생의 각오가 없어요. 제자들은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도 어때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뭘 걸었어요? 십자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는데 좀 불편해. 여러분 그거 감수 못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좀 힘들어. 그거 여러분 감당 못 하겠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불이익이 있어. 그거 감당 못 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하나 비유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28절에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예요.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치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계산과 준비 없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 무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희생에 대한 계산이 없어요.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반드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철저하게 계산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나 어떤 게 이익이 이거 완공되면 무슨 이익이 생길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끝까지 좀만 어려워지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미리 계산해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세워지는 것 같다가 따라다니기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멈춰버립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 믿고 신앙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도 계산하긴 해요. 제자도 계산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계산을 하는데 자기 계산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란 말이죠.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던져버려요. 근데 제자는 뭐라고요? 이익이 아니에요. 뭐예요? 계산을 해요. 대가를 치를 희생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하면서 어때요? 간단 말이죠. 계산의 목적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익이 아니라 희생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죠. 아멘입니까? 네.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어요.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죠. 네.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비용으로 다 지불해 주셨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구원 이후에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전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멋진 자동차,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고급 세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한 대씩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가용을 사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자가용 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구원이라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자동차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자가용을 선물로 받으면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받으면서 성도가 제자라면은 계산을 해야죠. 뭘 계산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구원의 목적대로 이 차에 타서 차를 운행해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뭐예요? 등록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지불해야 되고 또 유지비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계산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이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받았는데 이것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계산해보지도 않고 비용을 준비도 하지도 않고 보험료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름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거 운행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왜요? 희생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차. 야, 이거 차박하자, 차박. 캠핑. 차박이나 하자. 얼마나 좋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가용 주셨을 때는 차박하라고, 거기 안에서만 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진을 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차에만 타고 노는 거예요. 차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자체 생각을 못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요. 광야에서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파티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 비용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과 희생이라는 비용입니다. 믿음과 희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의 거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비용을 산출해보라고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10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아, 부담스러워요. 엄청 커요, 걔네들.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무리수 두면서 그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언제 제자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자 될 마음 없어요. 그냥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으면서 전쟁 없이 편하게 놀다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무리의 결정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중단됐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광야에서 지금 뺑뺑 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냥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정체되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왜요?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하고 싶어요. 내 집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교육시키는데 돈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몇 개월 전부터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돈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가 치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무리의 모습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계산해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하자고 하면 대가를 치를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앙이 멈춰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걷고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될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자가 될 마음이 있으세요? 그냥 저는 목사님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라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자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세는 사람이 아니고 희생이 얼마인지 세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죠. 제자의 모습입니다. 뭘 지불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을 지불했어요. 희생이죠. 자기 홈그라운드 안정적인 곳을 떠났잖아요. 그게 희생 아닙니까?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어때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굽의 보화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보화를 버렸다고 그래요. 안정적인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뭘 선택했어요? 사자굴하고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어 보이죠. 험난해 보이죠. 여러 가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참 그 길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또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3의 길을 만들어서 삽니다. 무리도 아닌 것이 제자도 아니에요.
애매한 길을 만들어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을 만들어요. 성경에도 없는. 그래서 만족하고 삽니다.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리든 제자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이 제자의 길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편하게 적당하게 제자의 길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쓸 시간도 부족하지만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성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나오는 거죠. 제자의 길은 낯쓸 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낯쓸 시간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큐티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어디쯤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제자로서의 비용을 계산하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아닌 그 제자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제자의 길은 말을 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아요. 왜냐? 두려운 생각, 또 많이 힘들 것 같고 험한 길 같아서 말로만 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실제 가지는 않는 거예요. 점점 제자의 길과 멀어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시대의 성도의 모습,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다시 우리가 이 제자의 길,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